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주보와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사람. 자, 아까 벌써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사람이라고요? 아까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인사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요. 누구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왜 나라고 쉽게 말을 못 하시죠? 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나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병은요, 이 시대에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숫자적인 증명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생긴 겁니다. 엄청난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말에 뭘 끊었다고요?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어디에? 발의 힘줄. 그러니까 그 힘줄을 끊으면 말이 움직이겠어요? 못 움직이겠어요? 쓸모없는 말인 거예요. 이를테면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아킬레스건이 딱 끊어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100m를 달릴 수가 없습니다. 자, 말의 힘줄이 끊어졌어요. 그 말이 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건 우리가 생각해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자기에게 내가 강하다는 것을 숫자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에 그 말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을까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특별하게 다윗을 인정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잠깐만 거슬러 올라갈게요.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났어요.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알려나 주시고 가라고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라고 하시든지, 말만 해놓고 어디로 갈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가라고만 하면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름 근거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믿음의 말은요, 믿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들음에서 나는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뭔가 안 일어나잖아, 뭔가 변화가 안 되잖아, 뭔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잖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나 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도 염려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도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요, 창세기 18장 7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에게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할 일을 너에게 비밀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씀은요,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준비 말씀으로 이렇게 화면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오늘 말씀 갈피에 놓으시고 창세기 18장,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자,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자, 7절이 아니고 17절이네요. 죄송해요. 자,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밀이 아니라 전부 다 공개가 된다면 얼마나 이게 큰 복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낱낱이 공개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개되어진 비밀이 뭐냐면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지요. 하나님이 뜬구름 잡아요.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녀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나님 한 명이나 주고 말씀하시든지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더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세요. 너 아들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셔도 시원찮은 판에 하나님 내 거 뭐 또 빼앗아 갈 것이 있다고 더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불평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기쁨으로 갔어요.
주저없이 떠났어요. 자기 아내에게 말하면 아내가 막 가지 말라고 바지끄댕이 붙잡을까봐 그냥 제사하러 간다고 아들과 함께 그 사흘길을 기쁨으로 아침 일찍이 준비하여 떠났어요. 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아들이 내 손에서 사라지는구나, 이런 걱정을 했을까요?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제사 드릴 다른 것이 다 준비가 되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걱정이 앞섰다면 주저하고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받으실 것은 이미 예비하셨다. 뭘로 예비하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다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허락하셨으니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그들의 습관처럼 따라하지 말고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익힐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갑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게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골리앗도 이겼고 그 믿음을 따라 모든 시련도 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실수도 많았고 범죄함도 많았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굵직굵직한 다윗이 한 범죄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들을 보니까요, 너무너무나도 무서운 심판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째서 다윗을 그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할 때 진짜로 사무엘과 같은 엄청난 선지자가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한 개척교회 목사쯤 되었던 것 같아요. 아주 보잘것없는 무명한 선지자, 그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한 사람이야 라고 지적했을 때 요가 다 썩도록 그의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것, 너 돌이켜라, 너 가까이 와라, 너 내게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처럼 무언가를 많이 얻고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바울도요, 그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강함이 드러남을 말씀하시며 그의 약함을 들어 하나님은 그를 강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 없고 또 약하고 또 가난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이 땅에 육신의 삶에서 강하고 부요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고 충만히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금 이렇게 삶이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모르게 교만이 싹 들어와서 이게 교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성실교회의 그 부교육자 사역을 마치고 서울로 또 경기도 시흥으로 이렇게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나름 잘 나갔었어요. 인정도 받고 잘 나갔었어요. 그리고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하는 것도 내가 잘하니까 그렇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내 재능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14년 3월 14일 날 기도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게 해주세요. 그러고 와서 전도 나가려고, 그때가 이제 3월이었으니까 제가 3월 14일이라고 해놓고 그때가 3월인가 그러고 있네. 3월 달에 추워요. 거기는 회오리 바람이 부는데요. 삼면이 막혀 있어서 그 안에 가만히 있으면 회오리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곳인데, 그 추운 날 뻥튀기를 튀겨서 전도를 하려고, 이게 그 쌀을 이렇게 부으면 얘가 이렇게 꽉 물어서 속에 250도가 되는 열로 뻥 하고 튀겨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조금 온전치가 않아. 그래서 쌀이 들어갔는데 잘 나오다가 갑자기 이게 딱 하고 살짝 픽 하고 이렇게 열면서 조그만 게 그 안에 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려고 꼬쟁이가 있는데 꼬쟁이를 놔두고 그냥 급한 마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쳤는데 그 순간 이게 팍 제 손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전 놀라서 이렇게 뺐는데 딱 보니까 이만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병원을 수소문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수술받고, 그 다음에 처음 소독하려고 그 수술한 손을 보는 순간, 아, 나도 이제 정상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온갖 생각이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요. 아까도 기타 치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얘는 안 치는데도 아파. 그래서 그 아픈 일주일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제가 수요일 날 입원해서 수요일 날 퇴원했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뭐가 있죠?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반주자가 안 온 거예요. 보통은 시골에 반주자 안 오면, 뭐 거긴 시골 같기도 하고 시골 안 같기도 한데, 보통 그러니까 반주자가 안 오면 반주기로 하든지 반주기가 없으면 무음으로 하잖아요, 그냥. 근데 제 마음속에 너 가서 반주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안 보이셔요? 저 아프잖아요. 잠만 말고 가서 쳐. 그래서 피아노에 앉았어요. 하나 한 것만 칠 때마다 손가락이 막 잘리는 것 같은데 쳤어요. 성도님들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들이요,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변화받기 시작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를 통해서 알았어요. 아, 이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것이 아니고 이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힘줄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이 있지만, 그리고 이 두 번째 손가락이 이게 얼마나 미세한 것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손가락이 그러니까 한 손이 바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뭘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물건을 들어도 자꾸만 이렇게 놓쳐요. 이렇게 잡아도 힘이 안 들어가요. 손은 멀쩡한 것 같아 보이지요. 그래서 제가요, 여기 딱 내려왔을 때 기타를 잡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려다가 내 약한 것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내 나이 70, 80이 돼서도 이 자리에서 기타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때 소원했어요. 여러분, 이게 끊어지고 나니까요, 이게 있을 때는 내가 기타 잘 치고 내가 노래 잘 불러서 그래서 그 달란트 갖고 하나님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탁 이렇게 끊어지고 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찬양이 안 나와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만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할게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요, 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리고 저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위로하시면서 저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이길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간증 들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충만하게 하사 그 믿음으로 믿음이 아닌 것들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풍성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바울에게 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강함이 나타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형들에게도 무시받는 사람이었어요. 조그만 게 어디서 형들 있는 전쟁터에 놀러와? 그럴 만큼 무시받았던 다윗이에요. 형들에게만 무시받았던 게 아니에요. 자기 자손 압살롬에게도 무시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고 난 다음에 모압을 치고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을 재어서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서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었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한 번 졌으니까 두 번은 못 진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쳤습니다. 그래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자, 아까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킬레스건. 그걸 끊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하여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니까 뭐 이런 것 저런 것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마병을 많이 두지 말며 라는 부분이 등장해요. 자, 이 말은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의지하게 하시는 한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십니까? 의지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요,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찬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마치 시간을 정해놓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은데, 하나님 저 피곤하걸랑요, 하나님 저 내일 일 가야 되걸랑요, 하나님 저 지금 아프걸랑요, 그러니 오늘은 일찍 갈게요. 근데 오늘만 일찍 가는 게 아니라 매일 일찍 가. 제가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면 벌써 다 그 전에 가방 싸고 있어. 다 여기 땡 하고 가려고. 기도해도요, 알람 맞춰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 시간만 되면 딱 가요. 하나님은 우리와 더 교제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와 더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싶은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입장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기에 바쁘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힘줄을 끊을 때, 그래서 저건 내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힘줄을 다 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꺾을 때, 우리의 자존심을 꺾을 때, 우리의 지식을 꺾을 때, 우리의 경험을 꺾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이 설교 영상을 보시거든요. 뭐 예배는 갔다 오시지만 아들내미 설교라고 맨날 보세요.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설교하면서 나이 얘기 좀 하지 마. 이제 40밖에 안 된 사람이 뭐 자꾸 인재간에 저재간에 자꾸 나이 얘기하냐고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사는 건 사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왜 그 말을 자꾸 하는지 아세요? 제가 살아온 세월이 광음같이 빨리 지나갔어요.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빨리 지나갈 거예요. 아차 하는 순간 제가 놓쳐버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차 하는 순간, 내가 잠깐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것을, 그 방법을 아차 하고 놓치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물질이 많아도, 또는 가난해도, 또는 건강해도, 또는 나약해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육신의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목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지, 부요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 육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20년 동안이나 경험했어요. 그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않게 하셨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지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생겼어요. 근데 제 입술에 하나님 왜 20년 동안은 지켜줘 놓고 지금은 또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요가 아니라 하나님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어떠한 사랑을 공급하셨는지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그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보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니까요, 이 삶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또는 부유한 사람들처럼 부유해도 괜찮아요. 바울처럼.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이 손가락 가지고요, 제가 1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온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미동도 없어요. 전혀 고쳐지지가 않아요. 아프기만 더럽게 아파요. 근데요, 하나님 왜 안 고쳐주세요? 1년이나 지났는데 왜 안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내게 구하고자 하시는 그 사실은 따로 있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단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한 적 없고, 단 한 번도 우리의 가정의 물질을 위하여 기도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어요. 진짜 사르밧 과부 같은 그 딱 한 끼, 진짜 한 번 먹으면 내가 쓸 게 단 한 푼도 없는 그러한 털터리까지 하나님이 비우게 하셨어요. 그런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불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내셨어요. 그분의 방법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무슨 은혜냐라고 할 거예요. 다른 목사들처럼, 큰 교회 목사들처럼 사례비 딱딱 받고, 보조금 딱딱 받고, 상여금 딱딱 받고, 자녀들 교육비 딱딱 받고, 일상생활의 보장은 받아야지. 아니요. 저는 그것보다 지금이 훨씬 감사해요. 교회에서 사례비는 못 받아도, 내가 힘이 없어 나라의 도움은 받아도,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100배, 1000배, 10,000배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먼저 가신 그분들, 하나님 품에 안겨서 평안과 행복과 안식을 누리시는 그분들이 얼마나 부러운가,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이 땅의 육신의 싸움의 승리가 아니라 악한 원수 사단 마귀 귀신과 싸워 승리하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값진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힘줄이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그러면 여기 힘줄 끊으라는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끊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자부하는 것 끊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 끊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내 감정과
내가 세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을 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러한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군대를 강성하게 해서 전쟁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은 마병을 많이 두지 마. 맞아요. 하나님 의지하려면 그걸 많이 두면 안 되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를요? 여기 몇 마리를 그 힘줄을 끊었대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안 아까워요? 내 보는 눈앞에서 1600마리의 힘줄을 끊어버리다니요. 아까워서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내가 남겨놨네요. 그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모든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다윗에게는 그 다윗의 잘못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 가려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잘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피로 이미 다 가리워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럼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만 붙잡느냐 라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의지를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것들을 다 끊고 우리가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약한 것 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시지 말고요, 하나님, 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우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송아지가 없고, 맞나요?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내 모든 소출이 없더라도 나의 기쁨 대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게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한 구절 찾고요,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을게요. 함께 믿음으로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크게 읽을까요?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백성과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승리는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가 뭘까요? 그 뒤에 나오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간 그 덕을, 그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영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에 담대하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천국 갔어. 나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천국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어. 그것을, 그 아름다운 덕을, 그 덕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요, 날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주의 교회입니다. 오늘 이 찬양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의 교회된 자로서 믿음이 회복되도록, 또한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풍성한 삶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며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찬양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아까 나누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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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나의 힘줄이 모두 끊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풍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계시고 강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이여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삼으시고 왕같은 백성이여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거룩한 소유와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게 된 천국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아름다우신 일을 선포하는 그 거룩한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인생의 강력한 힘줄이 주 앞에 모조리 끊어지게 하시고 그 힘줄이 끊어짐으로 내가 의지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 주시고 이 믿음이 충만하여 나의 약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나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함께 백성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거룩한 나라와 그 나라의 소유와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으로 인도하신 천국을, 그 아름다운 은혜를 선포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승리가 충만한 예배, 승리가 충만한 기도, 승리가 충만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